저는 오늘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참 애국에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동남아 청년들의 꿈은 우리나라의 취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임금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년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해도 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꿈이 그 사람을 미래의 창대의 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형 에사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에사의 또 이 공격에 두려워서 그 죄를 진 죄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종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죠. 자,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다 살기 위해서 그 꿈이 성취를 위해서 환경에 도전을 하게 되죠. 자, 그 결과 야곱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세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모델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영적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을 이루는 믿음의 능력은 마음의 꿈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게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37절인데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나무를 가져다가, 즉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서 그 우물가에 세웠다, 그렇게 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야곱의 행동은요, 그가 마음에 계획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실천한 첫 번째 그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가로챈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은요, 사기꾼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그 형 에사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사실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거둬준 외삼촌의 호의에 열심히 일해서 사실은 그 복을 받게 되죠. 물론 물질의 복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가족을 이루는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고요. 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죠.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내 처자식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의 행동은요, 사실은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꿈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사실은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속에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동한 것이 바로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 안주의 삶에서 박차고 나오는 그 결단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이라는 것은요, 정적인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 자, 그런데 더 일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공짜로 일했지만은 내가 싹을 정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래. 그러자 야곱이 반대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에삼촌, 나는 싹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에삼촌도 아시다시피 내가 오기 전까지는 에삼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복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충만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고 에삼촌도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이 에삼촌의 양을 칠 때 흰 양만 치겠습니다. 흰 양만 치는데 그 가운데 얼룩한 것이나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싹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내게 되죠. 그러자 그의 에삼촌 라반이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허락과 동시에 야곱은 에삼촌의 양무리에서 아롱진 것, 검은 것, 그 다음에 또 점 있는 것들을 다 가려내어 사흘길을 걸어 분리시키고, 자, 그 양들, 이 점박이 양들은 그 에삼촌 라반의 자녀들로 기르게 하고 야곱은 흰 양만 모아가지고 양떼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흰 양을 치는 가운데 자, 야곱이 자, 행동이 뭐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개천 물구에 세워두고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 그것을 보게 하여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낳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꿈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행동을 낳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꿀 때 주님이 행동하도록 우리를 열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슴에 품었을 때에, 자,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환경에 도전하고, 자,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생각과 꿈을 제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꿈과 행동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꿈을 꾼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종말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다시 말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요. The people perish는 망한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창조적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꿈과 믿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꿈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여러분 꿈을,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파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 가운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무려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가 기슬르월 1월 달에 시작했는데 4개월이 지난 4월 달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포도주를 접대해요. 이 왕께 포도주를 드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관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의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파사국에 지금 현재 그 속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파사와 바벨론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파사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은 영원히 재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신들이 무너뜨렸던 이 성벽이 무너졌으니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느냐? 이 보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해서 적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자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좁게 계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의 결론이죠. 나 건축하러 보내주십시오.
먼저 왕이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때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어떻게 왕에게 대답할 것인가, 내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대답한 내용이 느헤미야 2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 느헤미야가 철저한 계획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먼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즉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할 꿈을 꾸고 기도했어요. 이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변 국가가 절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과 그가 머무는 데 필요한 목재들과 재료들을 다 요구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꿈과 계획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하게 되었고 성벽 재건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계획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정확하게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성취하게 된 증인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자,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요. 더 나아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 말이에요. 의사도 찾아다녀봤고요. 또 물질도 다 써봤고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졌다.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 즉 복음 굿뉴스를 듣게 되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만졌어요.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완전하게 치료받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질병의 상태는 이미 소개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취한 믿음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계획.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받은 게 아니라 여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자, 구원 속에는 치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자, 예수님 만나면 나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나 치료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새 사람 될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그의 치료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갖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집회에 참 많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 안 받고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간증마다 항상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때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위장병으로 고생한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로고스이지만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레마가 되어서 능력이 되고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 말이죠. 자, 믿으시면 아멘.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고, 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꿈을 꾼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면 설레지 않아요. 또 꿈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가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꿈이 있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여러분 꿈을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꿈을 이루는 믿음의 능력은요, 내 마음에 형성화된 꿈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38절로 39절, 자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 행동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야곱이 껍질을 벗겨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그 앞에 양들이 보도록 딱 놓았더니 놀랍게도 양들이 그 껍질 벗긴 것을, 울룩달락한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었는데 낳고 보니까 얼룩달락한 것, 아롱진 것을 낳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전학적으로 볼 때 흰 양떼에서 얼룩갈룩한 것, 검은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런 행동을 취할 때,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가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리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짐승의 마음까지도, 그 다음에 모든 생물학적 변화까지도, 유전학적 변화까지도 주님께서 바꾸어서 이 흰 양떼에서 얼룩얼룩한 것을 낫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실천했길래, 아니 어떤 믿음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선생은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믿음은 말로만 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한 행함으로 온전해진 믿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아브라함의 지식적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족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오리아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자, 마지막 그의 믿음의 이 절정, 그 믿음의 선택이 어디 있는가? 시험하여 이르시되. 자,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의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25년 지난 이후에, 또 15년이 지난 후에, 40년 이후에 그의 믿음은 성숙됐어요. 성장됐어요. 항상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한치 의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 자기의 믿음의 초점을 환경에 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그 비전에 둔 거죠. 자, 꿈에 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 또 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너희 꿈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 이루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시험, 너희 믿음의 행동을 내가 보겠어. 근데 그 믿음의 행동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반열에 세우셔서 그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찬스가 있어요. 찬스. 자, 믿음의 행동 옮길 찬스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지체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계획한 모든 것들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오래 지속됩니다. 한 번은 군종들이 많이 따랐는데 오래 가르치는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어둑어둑 해가 지나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리가 따라온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자,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 공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의심은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자, 그곳에 마침 잔디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군종들을 그룹으로 앉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를 보니까 장정만 남자들만 계산하니까 5,000명. 자, 부녀자와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그렇게 모여서 그룹으로 앉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하늘로 우러 축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자,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띄어 나눠줘요. 근데 제자들도 그 받은 떡을 군중을 향해서 나눠줘요. 그런데 떡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어도 거기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생선도 그렇게 똑같이 해서 나눠줬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심으로써 그걸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빌립이 영리하고 머리가 좋죠. 계산도 빠르죠. 이게 모든 것이 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좋아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빌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가져온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겠다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직한 믿음이 필요하죠. 의심 없는 믿음이 필요하죠. 영리함보다, 계산의 빠름보다는 절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꿈을 이루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함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내용이 창세기 30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양을 치고 또 양을 치고 어떤 때는 이 점 있는 것을 얻었고 어떤 때는 못 얻었고 이런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결과를 장시간에 걸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표현을 쓸 때 이에 비로소라는 의미로 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가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인내했더니 그가 꿈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과 열매는요, 이 인내의 결과라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사라는, 길이 참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꿈이 있는 자, 또 그 마음속에 정말 정확한 계획이 있는 자들은요, 정말 그 계획과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고난이 다가와도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래요. 현재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나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삶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삼중 축복을 마음속에 꿈과 비전으로 형상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형상화된 꿈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꿈을 이루어 큰 복받아 큰일하며 여러분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